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받들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의 제자들과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영접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간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종료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그 의미와 고통, 사랑을 묵상하며 지내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진 나를 통해서 부활의 참 기쁨과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한 주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세상 한 주간을 통해 주님이 바꾸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징, 심볼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상징은 어떤 사물이나 실체의 정체성을 그림이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 나온 한 당의 후보가 연설하는 곳에 지지자들이 한 손을 치켜드는 손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손 하나 드는 것이 무슨 상징이겠어요? 왜 이것이 나라 전체를 우려할 만큼의 위협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이 손 하나 드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 전제주의를 상징하는 나치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당의 히틀러가 이 세상을 한번 전쟁으로 휩들었듯이 이런 손을 들고 한 사람을 추앙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체가 전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상징의 의미이자 상징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서방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분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이것이 성물, 성화, 이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징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징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종교에도 상징이 있습니다. 불교의 상징은 연꽃입니다. 진흙에서 피어나는 중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의 상징은 초생딸입니다.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에는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은 별입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 존재를 기다리는 그들의 대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뭐지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요즘 십자가는 한낱 장신구,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걸이를 뒤로 확 돌리시더라고요. 저도 십자가 메고 다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어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십자가는 알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옛날에 그라나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가 스페인과 왕권 다툼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마드리드 안에 있는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감옥, 이곳에 갇히게 됐습니다. 무려 33년을 갇혔는데 정치범이기 때문에 이 왕자를 조심하게 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하루에 빛이 몇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추운 감옥, 더러운 감옥, 어둡고 습한 감옥에 그 왕자를 가둬놨는데, 그 왕자가 유일하게 감옥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빛이 들어오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34년 동안 성경을 수백 번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했고, 그가 벽면에 낙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발견한 이 낙서는 대단한 성서학자들보다 탁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것이고, 에스라 7장 21절은 알파벳의 모든 글자가 나오는데 J라고 하는 글자만 빠져 있고,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고, 이렇게 성경학자들도 발견하기 어려운 특별한 것들을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발견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가 그 박학다식한 성경을 분해하고 연구하고 분석했는데, 그는 수백 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수십 번 성경을 읽어도, 수천 번의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당 안에 앉아 있어도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지 아세요? 이 절기를 통해 나 대신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고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나고, 그것은 불행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감동의 눈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 돌로 만든 십자가, 그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죽음과 대속적인 사랑, 그리고 부활이 더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만나지 않으면,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위해 일어난 그 사건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저 처음으로 이런 생각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요, 제가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좀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같이 사는 사람이 저보고 못됐다 그런 거는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거 인정하기 싫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느 순간, 아,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참 나쁜 성격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참 더럽구나, 난 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제가 더럽고 추하고 못되고 나쁜
나쁜 것을 인정하게 된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 우리가 왜 십자가를 만나야 하느냐?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만나야 하느냐?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나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이유가 그 십자가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의 눈두gun 아닌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고난주간을 보내 우리가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부질없는 인생의 짐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한국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이렇게 미국 통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국이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2010년에는 39분에 1명씩 자살을 했다 그래요. 2014년 불과 4년 사이에 12분이나 단축이 됐습니다. 27분에 1명씩 자살을 하게 되는 나라가 됐어요. 한 해에 무려 15,000명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전체 인구의 사망 원인 중 4위에 해당되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OECD 국가 중에 2위와 이 자살률의 격차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월등하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독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자기 짐을 나눠 가질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서울대 손봉호 교수가 유독 한국인이 인생의 짐을 많이 지고 사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부정직한 도덕성, 그리고 극심한 경쟁주의, 이것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짐을 지고 산다 그래요. 남을 딛고 서지 않으면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남을 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무기가 되고 짐이 되고 아픔이 되겠어요. 조그만한 경쟁에서 뒤처지면 실패한 인간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기 쉬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하루 긴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리 행복하려고 오는데 교회에 와서도 우린 비교합니다. 교회에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데 우린 교회에 와서도 경쟁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오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아래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짐들을 못 박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짐은 뭐냐? 죄의 짐입니다. 그 짐은 뭐냐? 죄책감의 짐입니다. 그 짐은 뭐냐? 걱정과 근심의 짐입니다. 그 짐은 뭐냐? 욕망과 염려의 짐입니다. 그 짐은 뭐냐? 자존심과 고집과 편견과 이기심과 교만의 짐입니다. 우리 그거 지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버리지 못하고 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성은 다른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을 내 안에 취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그거 못하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더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하나씩 못 박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것 없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거를 버리는 순간 오히려 더 자유함, 더 평안함, 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짐입니다.
그 쓸데없고 소중한 것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선교사님 두 분을 제가 만나보고 연락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일정한 부분 공헌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감히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필리핀, 한 분은 캄보디아로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환원해서 그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을 알선해주고 직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저에게 전해온 소식은 단 한 번도 나는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11절 13절을 보면 내가 아주 큰 글씨를 써서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육체의 자랑거리로만 여기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내 삶의 자랑이다 하면서 14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내가 그토록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고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 내려놔도 예수 하나 붙잡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요, 나 혼자 지려고 하면 못 질 것 같은 십자가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지면 능히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겁죠? 인생이 힘드시죠?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참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연락을 받고 전화를 받는데요, 힘나는 소식은 없었어요. 다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권고하고 상하고 깨지고 잃어버리고. 오직 하면 제가 하늘을 향해 원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안 좋은 소식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이 한 주간 이렇게 저에게 잔인하실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혼자 못 지고 갈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십자가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인생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도저히 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은혜에 눈뜨게 되니 이 십자가 나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지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도 고난의 십자가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사람도 자기 십자가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셋째는 정말 지려고 애써도 안 될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능히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 줄 압니다.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지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이 너무 좋아요. 예수의 이름이 왜 좋은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이 예수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허락받은 능력이 내가 지금의 십자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은요,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일수록 삶의 지경을 사랑과 희생으로 넓혀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 받은 사람은 결코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되는데, 주님의 뜻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그 시작이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라는 사실은 내 삶의 지경을 이제 나로부터 넓혀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깨달은 것 외에는 다 틀렸다고 고집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항상 구원은 우리한테만 있고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좋아 보이지만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허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만, 나만을 위한 삶,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우리는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멀어져 있는가를 알고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나가야지 진짜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역사적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운동을 펼쳤던 동시대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계세요. 두 분은 신학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던 분이에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오늘날 장로교의 뿌리가 됐던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따랐던 분이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분이므로 자유주의를 존중하며 인간의 의지를 높이 샀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부딪히는 신학적인 대척점입니다. 두 분은 오랫동안 이 문제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원수처럼 지냈어요. 이 두 목사님의 사이를 안 한 믿음 좋은 집사님이 휘필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봐도 목사님이 옳습니다. 목사님이 옳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결코 그 목사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땠겠어요? 제가 저와 경쟁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놓고 다른 분이 와서 목사님이 옳습니다. 그 목사님은 틀렸기 때문에 지옥 갈 것입니다. 천국 가면 못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 그런데 휘필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맞습니다. 웨슬리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보일 것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그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나같이 먼 천국문 발치에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옳음을 위해 증명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영역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를 통한 우리의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왜 같은 공동체를 섬기면서 오해하는지 아세요? 왜 정죄하는지 아세요? 왜 용서 못하는지 아세요? 왜 이해 못하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라는 장벽을 허무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중에 꼭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닮은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목장 모임 시작한 이후에 제가 말리로 다녀요. 이제 그만 좀 끝내세요. 그만 좀 끝내세요. 얼마나 목장 모임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대충 사인 주면은 잘 맞춰서 끝내세요. 여자들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뭔 얘기가 그렇게 많아? 나 설교 20분 했는데 여러분들 설교 가지고 한 시간은 떠들고 계시는데 무슨 설교 내용을 가지고 묵상 나눔합니까? 그랬더니 남편들 흉보느라고 그래요. 한 2시간 줘도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왜 목장 시작한지 아세요?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나의 영역을 넘어서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멋진 인사 한마디 합시다. 나는 당신의 천국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천국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인사치고. 아니, 저보고 개그하지 말라는 분 참 많아요. 목사님 개그는 썰렁하다. 개그 안 하고 이렇게 멋진 말을 했으면 좀 호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 나는 당신의 천국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의 천국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 한 주간을 거룩한 주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거룩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거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새롭게 지으셨다 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만을 위한 경험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더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믿음 안에 십자가 바라보며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꿔 나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가장 깊고 깊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대속하심의 그 은총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회복과 일어섬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